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너무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 합해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기록되고 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긴데 예수님의 머리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인데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부 이렇게 지체가 돼서 연관이 돼서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한 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것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인카네이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고전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넘겼어요. 짊어지시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그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골로새서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아마 설교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설교 안 들으신 분만 지금 모를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로마의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2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에바브라가 전했는데 예수 말고 다른 금욕주의라든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3장 1절만 깨달으면 위의 것이 뭘 찾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라.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설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뭘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 능력을 찾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찾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응답 안 해준 걸 찾습니까? 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게 뭘 찾는 거예요? 저 우주에 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화성이 어떤지 뭐 이거 찾는 거예요? 1절을 또 한 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뭐를 찾아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뭐 찾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응답 받아서 건강해지고 기도응답 받아서 병 낫고 기도응답 받아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기도응답 받아서 성공하고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거면 살고 마칩니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요. 교회 안 다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처럼 조금만 야비하고 조금만 부정직하고 조금만 머리 쓰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을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러냐?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골로새 교인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 2절에 가서는 또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것이 위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암송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 들었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자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께 성자 하나님께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온 하늘과 땅의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발등상 발로 내가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 다윗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고개 흔들지 말고 말로 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 봤습니다. 다윗같이 성군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조금 이따 설교 끝에 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오른쪽 보좌를 말하는 거죠. 통치와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 우편 보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으실 때 바로 물 속에 담그는 것은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는 걸 말하는 거고,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 머리에다가 물을 던지지만 뭐 똑같은 거죠. 침례나 그거나 방법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죽었다, 예수 믿고 함께 죽고 예수가 살았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위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관찰만 잘해도요 50%는 이상 알 수 있어요. 자, 또 1절을 제가 읽겠어요. 자, 1절을 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읽지 말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냥 제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시편 110편 1절 그냥 말했겠어요? 여기와 관련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이. 그러니까 여기는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자,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첫째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체험. 이 체험이라는 말은 절 잘 들으세요. 체험이라는 말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체험은 이론적으로 말을 듣고 내가 해보니까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체험을 하는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해보니까 대박이 났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 알래스카를 갔는데 그 햄버거를 만들어서 한국 분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뭐 굉장해요. 햄버거 집이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햄버거, 한국 사람은 햄버거 하는 사람, 집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가서 제가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햄버거 집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LA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햄버거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집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내가 지금 알래스카로 가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줬대. 언제 이렇게 해서 우리 떠난다고. 나 여기서 일 못하고. 그러니까 이 햄버거 만드는 좀 대박나는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김명국 전도사님 잘 아시겠지? 햄버거 어떻게 맛있는지. 셰프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햄버거를 만나면 대박이 난다고. 그래서 자기가 LA에서 한번 만들어 봤대요. 떠나기 전에. 만들어 보니까 그 집 맛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90%는 됐더래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알래스카 가서 거기 가서 햄버거 집을 낸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론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했더니 대박이 났다는 거죠. 뭐 제 예로 하나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제가 음식을 못 온 건지 만들어서 먹어야지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계란찜을 좋아합니다. 꼭 계란찜도 칠성가든이나 딴 데서 음식점에서 이렇게 부풀게 돼서 난 계란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3번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쭉 가른 채 떡이 돼버려. 또 물을 좀 온도를 좀 해서 조금 온도를 높이면 타버려.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계란찜 만드는 법. 이래가지고 요거 만들기 전에 우리 키워기부한테 젊은 집사님한테 나 계란찜 좋아하니까 저 만두니까 나하고 별반 없어요. 30점 나하고 별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 떡을 만들려면 차라리 그냥 후라이 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그 어떻게 하면 계란찜 대박이 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딴짓 뭐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가 그건데 소스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미람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미람.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선 했더니 똑같아요. 계란찜이 아주 그냥 대박이 났어요. 이건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를 듣고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라. 체험하라.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만나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영락교를 다녔습니다. 영락교는 손바닥도 못 쳤어요. 칠 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가 앞으로 나와요. 그 눈을 뜨고 다시 11시 예배 드렸는데 그 눈을 뜨고 대낮인데 십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차윤순 선교사님이라고 일본 선교사님 계세요. 뉴욕에도 수없이 오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저보고 신학교 가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때 예수님을 위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를 체험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느냐. 오늘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수님 못 만난 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려면 생각 좀 해봐라는 거예요. 생각을. 너희들은 참 무슨 생각만 하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뭐를 먹어야 몸에 좋지? 어떻게 하면 자식 교육을 잘 시키지? 전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해라, 그러면 예수님 만난다, 별짓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가서 들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다고, 드리면은 뭐가 잘 된다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기다 헌금에다가 1000번제 헌금을 올렸더라고요. 그냥 아무 소리도 따라 헌금하는 거 뭐해서 가만 놔뒀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1000번제 다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렸어요.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교통사고만 나가지고 일도 못하고 우리 교회 그만둔 적이 그런 분이 있어요. 뭐가 돼요? 여러분, 조금 뭐라고 하면 금식기도 하라고 하고, 금식기도 7번 한 제 후배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 예수님 만나는 체험하고 싶으냐? 그래. 그러면은 단 1시간이라도, 단 반나절이라도, 아니 단 30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대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이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 내려오셔서 육신의 인카네이션, 육신을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에 가까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만, 소외된 사람만 믿었지 이 바리새인과 종교인은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마엘의 문화 생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다메섹 도성에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서 이 사울이 자질해서 눈이 멀고 깨졌어요.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를 전하게 됐어요. 이런 일을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너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요즘들이요, 어른이나 아이나 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정말 이런 거, 악한 것, 정욕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 이런 걸 좀 버리고 정말로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떠냐?
그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다,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온유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오래 고통이 있어도 참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음행과 정욕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비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 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그렇게 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1942년 오스트리아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에게 붙잡혀 갔어요. 나치에 붙잡혀 가서 죽음의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는데 부모님, 아내,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다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총을 한 방 땅 쏘면 아버지가 죽어. 그 다음에 또 땅 쏘면 어머니가 죽어. 땅 쏘면은 남동생이 죽어. 땅 쏘니까 아내가 죽어. 여동생 하나만 살고 자기 남았어요. 그러니 죽음이 눈앞에 왔잖아요. 근데 제수가 벗어놓은 옷에, 이 옷깃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잡히는 게 있어요, 손에. 그러니까 이걸 뜯어가지고 열어봤더니 뭐가 있느냐면은 성경 기절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6절. 이건 영상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다. 제수복 속에 있었던 종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암송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세요.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찾으신 분만 읽으세요.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읽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죠?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보세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그 종이를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도 총 맞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내도 죽고 지금 남동생까지 죽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봐라.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가 입으로 말했더니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여러분, 눈물이 날 때 찬양을 하던가 말씀을 듣던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근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빅터 프랭클이 거짓말하겠어요. 의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절망에서, 아니 아버지 한 사람만 죽었어도 사랑 못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아내까지 죽고 거기서 남동생까지 죽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더니 눈물이 비오도 타고 쏟아지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고백했어요. 눈물이 비오도 쏟아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제수복을 이제 입고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삐쩍 말랐는데 그 젊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못 견디니까 자기도 굶었는데 자기가 먹어야 될 빵을 젊은 사람에게 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
병이 들어서 가스실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걸어갈 힘도 없는 사람을 당신은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여기 있으라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고 게스트하우스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치한테 빌붙어가지고 모든 비밀 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빵도 더 먹고 그 안에서도 그런 또 야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인생이 사는 목적인가를 거기서 연구를 하고 찾아냈어요. 이거를 로고 테라피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교 이름이 아메리카 로고 유니버시티. 저는 거기서 땄어요. 아메리카 로고 유니버시티. 로고 테라피. 이것을 인생이 사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서 1945년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살은 이야기를 또 하려면 그 많이 가니까 그냥 살아나서 의미요법. 의미요법이라는 건 뭐냐? 로고 테라피를 해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살고 베스트셀러를 책을 만들고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됐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자기가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인생의 의미가 닥터로서 여러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내까지 죽고 부모까지 죽고 동생까지 죽으면서 인생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표다 이거죠. 왜 사람이 죽느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절망밖에 없는데 이제는 끝이야. 그때 뭐냐면 약 먹고 죽던가 곤충 자살하던가 물에 뛰어든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잃어봤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곤충왕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의 절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내 인생이 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거죠.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예수님 못 만날 사람이 있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다면 예수님을 못 만날 사람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빅터 프랭클 같은 그 의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일가족이 여동생 하나만 만났고 다 죽는데 자기도 저 가스실에 가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게 뭐냐?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왜 요즘은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 왜 맨날 조는 분이 있는데 조는 분이 없어. 그리고 맨날 기도 나오면 졸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냐? 그 가스실에 집어넣는 사람은 눈이 다 풀어져서 흐리멍텅하고 이런 사람부터 집어넣더래요. 하하,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사람은 안 집어넣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이 수염을 면도를 칵서 빡빡 보니까 너무 반짝반짝 빛나니까 안 집어넣더래요. 빅터 프랭클을. 그래서 자기는 살았대요. 그게 1945년에 해방 때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뭐냐? 내가 부모가 죽고 아내가 죽고 동생이 죽어도 내가 끝이라고 하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같은 설교는 안 해봤어요. 왜요? 제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제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래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수없이 만나요. 괴로울 때, 아플 때, 고통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목회적으로도 힘들고 3년씩이나 성경 공부를 정말로 하루에 2-3시간씩 주일마다 해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이 위의 것이 뭔지를 모르고 여기 하늘에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는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고 헌금 많이 하라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뜻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이 집의 가장도 누구냐면 아이들이 가장이에요. 아이들이 하자는 하지 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탐심이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2등으로 사랑합니까?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사랑이 돈이나 자식이나 성공이나 건강 아니에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 절대 위의 것을 못 찾아요. 자, 이제 위의 것을 찾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영생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떳떳이 말을 못해요? 예수 믿고 영생 받았습니까?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가 받은 게 영생이에요. 근데 내 생명이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내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영생은 누가 보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은 걸 누가 보지를 못해요. 영생이 어디에?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말이죠, 뭐 우리가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늘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슨 김정은이도 나를 죽여도 내 육신을 죽이는 거지 내 생명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떻고, 교통사고 죽으면 어떻고, 뭐 불나서 죽으면 어떻고, 타이타닉호가 뭐 저기에서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떻고, 뭐 비행기 추락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고, 사실 아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절대 웃으면서 죽어요. 웃으면서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도 한번 웃으세요. 웃으세요. 한번 죽으실 때.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어를 찌푸리고 나 안 죽어 하고 죽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죽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왜요? 지금요 보험 들은 것보다도 더 좋고요. 믿어지십니까? 진짜? 이거 믿어지시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이 성경에 한 군데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런데 우리는 뭐요?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다가 나는 어디로 갈지 그런 사람 몰라요. 사실은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아니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확실히 믿고 죽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 나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겠어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어디서 흘러 들어오느냐? 기쁨은 영생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쁨은 없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좋을 때만 기쁨, 돈 생길 때 기쁨, 건강할 때 기쁨, 아프면 슬픔, 돈 못 벌으면 슬픔, 절망,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갈대처럼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우리 주비전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타이타닉처럼 침몰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 여러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얻은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는 땅의 것을 찾으며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바울 사도가 위의 것 좀 찾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절까지 읽었어도 벌써 다 설교 다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믿어지면은.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혼돈을 많이 하고, 지금 골로새서가 사실 몰라 그렇죠.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삼위일체, 제일 어려운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저는 신학교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트리니티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벌써 다윗의 말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거기 벌써 성부 성자가 다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보면은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창조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롭게 합니다. 성자를. 그래서 아버지요, 이 성자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영원롭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영원롭게, 성자 하나님은 성령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걸 다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본질은 똑같으시고 하는 일이 다른데 서로 사랑하고,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는 하나님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런데요,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우냐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가 여러분 아주 별다른 줄 알지만 형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왔는데 누가 하나님의 씨였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씨였어요. 여기 다른 걸 보세요. 저 이삭을, 아브라함, 이삭, 여기에서 유대교가 나온 겁니다. 유대교. 그리고 이스마엘에서 나온 것이 뭐냐?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뭐를 믿는 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믿지만 성자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믿어요. 성령 하나님 믿어요. 근데 성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건지를 우리가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고, 하나님은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고 영광이 똑같고 권능이 똑같고 다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위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분명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골로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 생명도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게 틀림없죠. 예?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조마조마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말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생명도 함께 가지고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저 베드로, 또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오는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함께 오셔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 죽으면은 우리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아, 제가 오늘 설교 요약 마지막 절에 삼위일체 하나님 품속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자,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의 것을 찾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나에게 어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동생이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놓지를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속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품속.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절망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죽을 때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날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끝날까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놔두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게 놓아주지 않고 적군에게 절대 잡혀먹히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